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일반 달력은 1월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은 오늘부터 이제 2018년이 시작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대림절이란 말은 어드벤트라 하는데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는데 왔다, 도착했다 그런 뜻입니다. 공항에서 기차역에서 이제 오기로 되어 있는 분 마중 나가잖아요.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을 기다린 것처럼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마라나타. 한번 옆에 보면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랬어요. 우리는 임마누엘 축복받으세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서로 인사했어요. 근데 이 마라나타 말은 어디를 띄었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마란 띄고 아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 그런 뜻이고, 마라나 띄고 타 하면은 또 이 뜻이 바뀝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과거에 오셨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라 그 말씀. 그런데 대림절의 비중은 2000년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준비하지만은 더 어디에다 큰 비중을 두느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예배학자 얄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림절의 역사적 주제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다. 많은 분들이 12월 되면은 이제 성탄절을 생각하는데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인데 그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한 해를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첫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와 물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씀.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거 그러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으라, 잊지 말라. 잊지 말고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한 해를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그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답해야 돼요. 은혜 갚아야 돼요. 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한 해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주셨어요.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 권세에 사로잡힌 흑암의 세력이 잡혀있는 자들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라고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직도 내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내 가족 중에 또 내 친척 중에 우리 동네 사람 가운데 내 직장 동료 가운데
또 내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또 교회의 직분은 이 땅의 직분이 아니라 하늘나라 직분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인간이 준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었다고 말해요. 아멘.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찬양대원, 교사 직분, 또 목장장 직분, 또 주차장, 식당, 모든 직분은 예수 이름으로 주신 직분이에요. 아멘. 이 직분은 이 땅의 직분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직분을 하면은 기분에 따라서 하더라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기분에 따라 마음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이 직분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옆 사람이 있다.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내 마음에 기분에 따라서 하고 말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충성하라고 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충성하라고 해? 왜 이렇게 소리가 약하시대? 우리 옆 사람은 죽도록 충성합시다. 왜?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죽어주셨다고 말이에요. 너희도 이 하늘나라 직분에 생명 바쳐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은 그냥 아주 그냥 목사님 안 해요. 그만둘래요. 어떤 자세로 직분에 임하냐고 말씀해. 어떤 자세로? 내 기분에 따라서 죄를 하고 안 하고 그래? 이건 생명 바쳐 충성해야 할 직분이에요.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생명 바쳐 충성합시다. 또 대림절의 이 비중은 2000년에 오신 예수님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역사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가올 미래가 중요합니다. 아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셔요. 탔을 때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생명을 주었는데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 물어보실까 안 물어보실까? 네?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고 말씀 반드시 묻습니다. 아멘. 그때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사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읍시다. 아멘. 그러니까 대림절은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로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동시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도록 생명 바쳐 충성하는 자세로 한 해를 시작하라 그 말씀. 아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분이 주신 직분이라고 말씀해요. 이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로 생명 바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희망의 존재이다.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이다. 인간은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안고 그 꿈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현재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고달플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낫다, 내년이 더 낫다,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죠? 만일에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힘들어진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어진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말스톤이라는 심리학자는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왜 사람들이 사느냐? 94%가 삶의 목적이 기다림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많은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낫겠지, 이런 소망, 기다림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내일에 소망이 없으면 절망인 거예요. 독일의 2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서 성탄절이 지났는데 갑자기 포로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갖고 조사를 했더니 이 포로들이 성탄절 때 자기들을 석방해 줄 알았어요. 특사. 그런데 석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고통을 참고 살았는데 석방해 주지 않자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희망은 능력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고르는 이야기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래. 절망하면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조도 소망이 사라지면은 이 몸이 팍 듣고 빨리 죽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이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작은 미약하지만 후에는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혼한 처녀는 결혼할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결혼한 부부는 예쁜 자식을 기다리며 삽니다. 자식을 낳은 부부는 자녀들의 성공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퇴원할 날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는 다시 사업이 재개될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시험에 불합격한 환자는 다시 시험에 합격할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다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또 결혼 기념일, 아이들 생일까지도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뭐냐? 정말로 기다려야 할 것이 뭐냐? 누구를 기다려야 돼?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아멘. 예수님이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씀. 특별히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만나 주시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만나시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없는 자 하나님 안 만나 주셔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축복이 우리 구육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뭘로 끝나느냐? 기다림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삼아야 될 게 뭐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오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알았어요, 다. 근데 막상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불과 10손가락 아닌 사람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동방박사들이 동방의 별을 찾아서 따라가다가 어디로 들어갔느냐? 헤롯이 살고 있는 궁에 들어갔잖아요. 헤롯 왕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마음이 덜컥이고 내가 왕인데 어떤 놈이 또 왕이라냐 하고 2살 나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묻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느냐? 그러니까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알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머리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는 메시아를 사모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메시아를 만납니다.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분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자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만날 수 있느냐? 첫째, 간절히 기다려. 아멘. 이 시몬 할아버지는 어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을 사모한 것이 아니에요. 한평생 누구를 사모했느냐? 메시아.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한평생을 지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품에 예수님을 안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간절히 기다려. 시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간절한 기다림이 없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은 의미가 없는 마담이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성탄절 와요. 그러죠? 기다리지 않아도 성탄절 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오셔요. 아멘. 그런데 간절한 기다림이 없는 성탄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이 없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느냐?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 돈을 사모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3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잖아요. 2살 나이에 사내들 싹 죽여버렸어요.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십자가에다 예수님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하러 오셨어요? 좋은 일을 하러 오셨어요? 좋은 일을 하러 오셨는데 왜 그 예수님을 배척하냐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예수 얘기만 하면은 입에다 거품 막 내물고 뭐 개독교니 무슨 나 그런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자기한테 뭘 잘못했어요? 왜 입에다 거품 물고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냐고. 그 마귀 새끼들이 지옥 백성이. 그런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아.
두 번째 어떤 자들이 있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 왜? 돈 벌기 바빠갖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관심이 없어. 뭐 예수님 싫어하지는 않아요. 미워하지도 않은데 바빠서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 탄생하신 영화집 주인 그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알아보세요. 못 알아봤어요. 왜? 손님 받느라고. 돈 벌기 바빠갖고.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사람 치고 예수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예수. 귀에 다 들었어. 예수가 누군지. 근데 예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 안 그래? 관심 없어. 왜? 돈 벌기 바빠갖고. 권력과 명예가 너무 좋아서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떤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준비하는 자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근데 심지어 오늘날 한국교회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전혀 관심 없어. 세상이 바빠갖고, 돈 벌기 바빠갖고, 오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심지어 뭐하러 예수님 오시느냐? 오시지 말래?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심령을 한번 펴보세요. 까보세요. 내가 지금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지 무관심한지 한번 여러분 심령을,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알아요 몰라요? 유광순 교수가 성경 교수인데 스위스 가서 예배 드렸는데 좌석이 3,000석이래. 그런데 파이프 오른까지 있었는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노인 3명인가 5명만 앉아있더래요. 3,000석에. 파이프 오르간 치는 사람도 없고 젊은이는 하나도 없고. 기가 막혀서 예배 마치고 나와갖고 제네바 시민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제네바 시민이 뭐라고 한 거니? 있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는요 천국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제네바가 어디예요? 세워진 장로교가 처음 시작된 데 아닙니까? 칼빈이. 오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가졌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몬은 신나는 성탄, 즐거운 성탄, 부어라 마시라의 방탕과 타락의 성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낙심하고 실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고, 실패한 자에게 성공을 주시고, 슬픔에 빠진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진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고, 죄에 종노하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자유함을 주시고, 죽음의 권세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생을 주시기에 오셨고, 마귀의 종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기에 오셨고,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도 이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시몬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 시몬 할아버지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은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아멘.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신랑이 왔을 때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탈락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어요. 기준이 뭐 있어요? 등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등에. 다시 말하면은 우리 심령의 등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느냐, 그걸 보신다고 말이죠. 아멘? 예수님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합시다. 이 성령의 기름은 어떻게 충만하게 채워지느냐? 영적인 일에 힘써야 돼요. 예배와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만 성령의 기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일을 무관심해 돈 벌기 바빠갖고 세상 일이 바빠갖고 예배가 귀찮고 말씀이 귀찮고 기도가 귀찮고 찬양하는 기도 점점 심령 가운데 성령이 고갈되어 간다고 말씀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보세요. 점점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사람들. 말씀을 등한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찬양도 안 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는 노아 시대와 같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육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가 귀찮아. 말씀이 귀찮아. 기도 좀 하려면 온몸이 좀 있으셔. 지금 심각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 오실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빨리빨리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 자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 시몬 할아버지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고 말해요. 앞으로 세상 가면 갈수록 타락해져,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져 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선과 악이 분별이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다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그 운동이 지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냐고. 할 짓이 없어갖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헌법을 만들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에요. 소돔성이 왜 망한 건지 알아요? 유황불로? 동성연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소돔이란 말이 동성연애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몰라. 지금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모르고 있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요. 죄 지은 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시몬 할아버지처럼 의롭고 경건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따릅시다.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영적 신부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흠이 없어야 돼. 결혼을 앞둔 신부가 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결혼식 못 가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순결해야 돼. 우리 예수님의 영적 신부예요. 아멘.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시몬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았고 성령 충만했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 품에 안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칭찬받아야 됩니다. 이 시몬 할아버지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